있으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께 굽히네. 그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드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보답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책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을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기하고 조금 더 나누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세웠던 개척을 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떠돌면서 그렇게 떠돌이 선교사로 살았던 바울에게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 곳에서 머물면서 사역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적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과 노력과 또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장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약점 가운데 하나는 그가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위임자, 전달자, 그리고 대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살펴보면 그렇게 특별한 직분은 아니에요. 특별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만큼은 이 사도라는 직분이 굉장히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직분이 예수님의 직계제자였던 12명에게만 허락이 된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직계제자 12명만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 마가나 실라나 디도, 디모데 이러한 사람들이 유명한 그래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 사도라는 직분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의 직계 제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였는데 그들은 속사도라는 그런 직분으로 불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초대 주교들, 교황들,
그런 사람들 뭐 설교 시간에 예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 뭐 클레멘스,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뭐 이레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는 직분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주교를 감당했거나 뭐 카톨릭의 초대 주교를 감당했거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거나 어떤 신학적으로 무언가를 굉장히 잘 정립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교부라는 그런 직분으로 그들이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직계 제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신앙 체험 가운데 특별한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약점은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이 바울의 약점이었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늘 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여론이 이제 생겼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야. 그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여론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같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정말 그랬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그럼 우리에게 한 건 뭐지? 이런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장 2절에 그들에게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적어도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사도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또 쓰린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뭐 가장 좋은 일이겠죠, 신앙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자라나시면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설령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지를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답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다면 그 외에 뭐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뭐 나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 제 아내에게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저 원수는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래도 남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만 뭐 들어도 충분히 그 남편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목회자도 뭐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지방에 가서 막 부흥회 이끌고 그곳에서 막 박수 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내가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훨씬 더 행복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나를 지지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을 쏟았던 이 공동체에서 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바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집요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무언가 잘못한 일도 없었고 그냥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디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의심들과 오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해는 당해본 사람만이 그 억울함을
압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뭐 내가 비난받지 않을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을 때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고민과 아픔이 바울에게 있는 이 고민과 아픔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늘 제자도를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가 정말 성도 맞아? 너가 정말 집사 맞아? 너가 정말 목회자 맞아? 너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우리가 신앙을 갖는 순간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시대적인 석학이라고 지성의 뭐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죠. 73세에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겠노라고 내가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과 비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친구들에게 듣기 시작하고 여러 뭐 비난과 비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따님 눈이 고쳐져서 믿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딸 이민아 목사님이 그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실명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따님 눈이 나아서 예수님 믿은 거죠. 그래서 이어른 교수님이 그렇지. 그런데 따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안 믿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에게 주었던 이 사도성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성도가 맞아? 너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메시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포기할 때 증명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 무언가를 내가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내가 제자,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개척하고 섬기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자비량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교회로부터 어떤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텐트를 만들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무언가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을 권리, 베드로가 그 당시에 아내를 두고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둘 권리를 포기했고 또 자신은 일하면서 공동체를 섬겼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내가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돈을 받지 않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그 권리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한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여러분에게만큼은 내가 사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12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혹여나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될까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뭐 누려도 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울의 이 고백을 좀 자세히 보면 좀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먹을 것까지 내가 안 먹었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목조목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억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고 그들이 자신을 어떤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포기한 그 권리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진짜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분 진짜 예수님의 사도구나. 저렇게 포기하면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사도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포기한 권리들을 보면서 바울을 오히려 무능력한 그런 사도, 또 사도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운해하여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포기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사도성, 우리의 제자도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문들 가운데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 이 질문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냐. 난 술을 포기했어. 예전엔 내가 뭐 매일 술을 마셨는데 난 지금은 술을 끊었어. 나는 시간을 좀 포기했어. 내가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포기한 권리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증명합니다. 터키에 유명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터키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다가 경찰에 붙잡혀 가서 심한 고문도 당하고 영구 추방을 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터키에 있는 무슬림에 의하여서 이슬람교 모독죄로 1급 테러리스트라는 그런 지목을 받은 분입니다. 터키에 있는 무슬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뭐 무슬림과 기독교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이제 뭐 동영상을 찍혀서 이렇게 고발이 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고문도 당하고 재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뭐 심한 판결이 나에게 내려지겠구나, 또 더 심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무죄로 내려진 거예요. 터키에서 기독교 복음을 노방전도하는 거는 합법이다, 이런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막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것을 보면서 터키의 성도들, 터키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감옥에 가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점점 그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흐만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을 가는데 나도 이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노방전도에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나 감옥에 붙잡혀가게 되었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흐만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나도 감옥에 가는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구나. 이 사실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히려 더 충만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몽둥이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몽둥이질을 하다가 질려서 이제 물었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얼굴이 좋아지고 표정이 좋아지냐? 그랬더니 아흐만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를 때린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경찰이 나가라고 했대요. 이 친구는 답이 없다, 그러면서 내보냈대요. 그리고 아흐만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 이렇게 단단히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골로새서 4장 18절에 골로새서의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썼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갇혀 있지만 여기 생활 나쁘지 않습니다. 밥도 잘 나오고 생각보다 반찬도 괜찮고 여기 계신 간수분들이 생각보다 나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던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갑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느냐? 이것이 제자됨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교지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꿈꾸던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이 나라 곳곳에 전파되었고 어디를 가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참아내는 것이죠.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현구 목사님의 책 비교급에서 최상급으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펌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펌프 속에는 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실망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펌프 옆에 있는 글을 보게 됩니다. 펌프에서 동쪽으로 2m 정도 떨어진 곳에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파헤치면 돌 밑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4분의 1을 펌프에 부어서 먼저 메마른 가죽을 축이십시오. 그리고 15분이 지나면 가죽이 다 불어나게 되는데 이때 통에 물을 서서히 부으면서 계속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넘치는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던 그 물통에 물을 다시 가득 채워서 마개를 꼭 막아서 그 자리에 제자리에 놓은 후에 돌로 덮어두십시오. 누구든지 돌 밑에 있는 그 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마시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부은 뒤에 이 기다리는 15분, 라면을 끓이면서 기다리는 3분과 이런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더디게 가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얼마나 그 15분이 긴 시간인데 그 욕구를 절제해야 나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물로 또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중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망을 절제하는 거, 내가 충분히 누려도 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그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과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주님 우리가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포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아버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친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함께 1절과 4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언젠가 주님이 언제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